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실인 서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제사장은 출생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백성들 사이에도 제사장의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고귀한 특권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의 제사장직을 존귀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제사장직의 특권과 책임을 보통 백성들에게도 경험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헌신하다라는 뜻을 지닌 나사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사장은 출생에 의해 결정되지만 나실인은 스스로 자원함으로 가능했습니다. 기혼자이고 세속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인에게도 가능한 제도였습니다. 함께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짧게는 3개월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에게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의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다음의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서원은 특별한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이 나서 나실인처럼 살아가야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닌,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의 명제를 둘러싸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두 가지의 정반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한 성도는 지나치게 정적인 사람들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면 너무 쉽게 서원을 하고 결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서원을 깨트리고 스스로 한 결심을 망각하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어떤 성도들은요, 성경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예 서원을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서원을 쉽게 깨트리려면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원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헛된 서원이나 맹세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진지한 서원이나 맹세는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입으로 말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사실 이 구절의 핵심은 독주에 관한 경고입니다. 독주로 향하는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체의 포도주와 포도까지 헌신한 기간 동안 금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방탕이란 단어는 무절제 혹은 무분별한 일의 삶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절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술 취함으로 인해 무분별한 일로 삶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머리는 하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살겠다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유대인 남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나기 위해 테두리가 없는 모자,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역시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머리를 길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들릴라의 유혹으로 머리를 밀자 그 모든 힘이 떠났습니다. 하늘의 권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머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권위를 붙들고 사는 삶은 중요합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물론 사체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한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독립적으로 접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서 나온 나시린의 본문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드는 사람에게 축복이 내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죄악에 물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들고 복음에 물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물드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재명 장로님, 조봉옥 장로님, 홍한봉 장로님, 박재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헌신함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표를 주셨사오니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